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마음에 대해서 참 감동적이었죠. 영상이 딱 한 분한테 전화한다면 되게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지만 가족만큼 소중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재산이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누구한테 물려줘요? 가족한테 물려줍니다. 자식한테 물려주고요. 손주한테 물려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고 다 그렇습니다. 왜?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의 마음 혹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태평양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아들이 개망난이로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 뉴스에 대서특필했어요.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비난의 화살이 막 많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도 같이 정지할까요? 아니면 아버지는 그냥 남들 몰래 면회 갈까요? 면회 갈 것 같아요? 아니면 호적을 팔까요? 면회 가겠죠. 아마 남들은 돌을 던져도 비난의 화살을 보도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는 몰래 그래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면회 가서 아들아 정신 차려라. 이번 기회에 네가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너 열심히 모범수로 살아가지고 그 기간을 감 받아서 일찍 나와서 그래도 부모 살아있을 때 나오기를 기도하겠다.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남들은 돌 던져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안 버려. 감옥에 갔어도 나쁜 소리 들어도 부모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31절 33절 간단히 읽었는데요.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윗 왕이라 해요. 이 다윗 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 왕 때에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몰래 모아가지고 역적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도 아니야.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버지를 지지하는 신하들이 광야에다 도망갔어. 광야로 도망갔고 아들 왕자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 군인 장수들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서는 같이 맞붙게 된 거야. 맞붙게 싸움이 일어난 거야. 싸움이.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자기 부하 요압에게 장군한테 말하냐면 싸우더라도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래. 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놈의 새끼 그냥 확 단칼에 베버리라 이렇게 남들 같으면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하는 압살롬한테 그 요압 장군에게 그에게 선처를 베풀어서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아들 편, 아버지 편. 근데 아버지 편이 더 잘 싸우는 거지. 왜냐하면 다윗 왕은 산전수전 겪었거든. 그리고 거기 군대에 가장 막강한 요압 장군이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싸우다가 아들 군대가 오합지졸 되다 보니까 밀리니까 도망가게 된 거야. 후퇴해서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른 장군들은 다른 장수들은 아버지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걸 알아. 그래서 차마 못 죽이는데 안 죽이면 화군이 돼버리니까 요압 장군이 훅 찔러서 죽여버려 아들을.
부시어 죽여버리고, 근데 이 소식을 아버지한테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죽어버리니까 그 군대는 아무 소용 없잖아. 다 자기들의 주군이 죽어버리니까 아무도 이제 소용이 없어졌어. 그래서 다 패한 거야. 그래서 이 전쟁터라는 것은 먼 곳이잖아요. 몇십 리 밖에서 전쟁하고 나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긴 건 좋은데 그러면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냐 이거 물어보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아버지 명령을 또 거역한 게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소식을 서로 전하려고 하다가 그거 전해가지고는 별로 칭찬받지 못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한 전령이 사실을 고백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펑펑 우는 거야. 펑펑 울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네가 죽었냐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 보면요, 제가 지난달에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그런 거야. 아들 죽은 것을 원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낫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비록 아들이 패륜할지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인 아버지의 마음도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은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이 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친히 아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내 자식 같은 거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이야. 근데 내 자식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신의 아들, 차라리 예수님을 보내서 네가 희생해서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죄사함을 주면, 그래서 너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신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아픈 거야. 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누구를 세상에 보내서 죽어야 돼? 자신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돼.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자고 자기 아들 보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저 속초로 놀러 갔어. 그랬는데 거기에 애들이 막 바다에 파도에 쓸려 내려가서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내 아들한테, 야 아들아, 아무래도 네가 뛰어들어가서 죽는 한 있어도 쟤들 건지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운 거야. 내 아들이 뛰어들어가려면 전 막을 것 같아. 야, 너도 저런 데 위험한 데 들어가면 너 죽어. 야, 넌 들어가지 마.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네가 희생하서라도 인류를 구원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둥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짝사랑하신 거예요. 짝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한테도 주셨어요. 그리하여서 모든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탕자가 되어 집에서 가출했을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눈꼽아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호적을 파는 부모 없어요. 그래도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면 참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바꿔놓고 생각하자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예를 들어서 재산을 다 뺏겠다. 우린 요즘에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대통령도 아니니까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다 뺏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아 내가 죽고서 재산을 너에게 다 주었으면 그게 쉬운 일이요? 이 괘씸한 놈, 내가 너를 애지중지 키웠더니 기껏 아버지 죽이고 재산 다 빼앗아 가지고 먹고 살라래? 이 나쁜 놈 같으냐고. 집에 문 밖 들어오지도 마라. 문도 안 열어줄 수도 있어. 근데 다윗은 아닌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네가 왕이 될 텐데 네가 죽었구나. 그래서 슬피 울어서 그 전쟁은 이겼으면서도 그냥 기죽어서 들어왔다는 거야. 성문에 그냥 다 고개 숙이고 들어온 거야. 이거 슬프다는 거. 슬퍼. 전쟁에 이겼는데 슬퍼. 왜? 임금이 슬퍼하니까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사람이 바로 지옥 가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오시면 한 번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옛사랑 초청잔치 마지막 날 맞이해서 이렇게 또한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신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사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감격하며 오늘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